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신앙생활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종류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따라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한 속에 사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고 참으로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자책이나 정죄나 넘어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이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들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창기들입니다. 창녀들이에요. 창기들.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 살면서 나름대로 고상한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창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는 남편을 여러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기나 세리같이 생활이 전부 다 못된 일로 가득 찼어요. 선한 삶이라는 것, 나아가서 양심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창기와 세리 입장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면 정말로 자신의 행위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창기와 세리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있을 수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 행동과 삶을 다 고쳤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기로 살았다. 그렇다면 내가 양심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 양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믿어서 은혜를 받았어.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마을길을 몇 걸음을 걸어갑니다. 지금 같은 사회라면 좋아요. 왜냐하면 도시 문화니까, 아파트 문화니까 위층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또 다른 데 이사 가버리면 돼요. 나를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과거의 사회는 시골 문화고 사람의 인생과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기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절대 과거를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과거, 죄가 많은 과거를 살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단지 내 양심만 그냥 정죄나 자책이나 하다 마귀도 또 우리의 정죄나 자책이나 아니면 참소나 이런 걸로 역사하지. 나하고 하나님 마귀만 알지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창기라고 한다면 이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 자기 단골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항상 오던 손님을 만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려요. 함께 드린다고 봅시다.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려요. 근데 옆에 앉은 분이 단골이라.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 앉으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저분은 그때 2년 전부터 한 5개월간 열심히 나한테 오셨던 분인데 그리고 어이 집사님 예 집사님 정말로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나 아니면 세상 윤리로 보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말하자면 괜찮은 사람이라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쉽게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성품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그래도 많이 만나요. 또 목회자분들 가운데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좋은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런데 종교인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다 보면 종교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양심, 자기 윤리 그걸로 살아가셔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제가 다닐 때 회계 집사님이 계셨어요. 회계를 보시는데 참 사람이 좋으셔요. 제가 어느 교회 전무사 할 때 회계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참 사람이 좋으시고 양심적이고 사람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인간적이에요. 사람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것도 수십 년을 믿으셔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회계를 보시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셔요.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뭘 의지하냐 그러면 자신의 청렴한 양심, 자신이 문제없이 생활과 삶 가운데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의지해요. 잘못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행동, 내놓을 만한 선행, 내놓을 만한 깨끗함, 내놓을 만한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것이 회개한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결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는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를 들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생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하루에도 죄를 수십 번 이상을 깨닫습니다. 수십 번 이상을 깨달아요.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별로 깨닫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도를 좀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저녁 시간이나 시간을 내거나 새벽에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30분이나 1시간이나. 그 정도도 참 A급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A급이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지었던 삶에 대해 하나님 이만 약시하게 잘못했으면 그 정도 A급입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하루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를 무수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먼저 해요. 제가 정확한 정답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한쪽 사람은 막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보다 하루 살면서 죄를 훨씬 더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언제 회개하느냐? 그때 회개해요. 그때. 내가 사람하고 생활하고 말을 하다가 내 혈기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내뱉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너가 육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아차차 그리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말을 급한 마음으로 내가 했군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하는 것이 회개죠. 그 다음에 성기를 내요. 까딱서 성기를 내는데 돌아서서 바로 회개가 돼요. 바로 회개가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안 사는 사람들은 혈기를 하루 종일 내요. 한번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애한테 누구한테 막 그러고 자기한테 짜증나고 그러고 막상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런 패턴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래요. 말하자면 하루 내내 못 참았다가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처리하는 방식이 별로 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방식.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자마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죄를 끊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죄를 처리해 나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계속 아예 밝히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죄를 추적하고 찾아내는 방식하고 그런 경우는 죄를 회개하지만은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아.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내가 의지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던 것과 이유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 이제 터닝하고 말아요. 돌아서고 말아요.
부부가 있다. 그러면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정말로 깨끗하게 이 결혼 생활을 잘했어요. 책임지고. 한 사람은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괜찮게 살고 한 사람은 막 예를 들어 남편이 그냥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다른 여자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두 사람이 다 6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아 다닐 때에 아내는 돈을 벌고 다 건사하고 책임지고 막 그렇게 해서 꼭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정을 유지하면서. 둘 다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내가 열심히 유지해도 막 성질도 나고 어떻게 하겠지요. 그러나 비교했을 때 정말로 잘 바르게 살았어요. 두 사람이 60살이 동갑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한 사람은 아내는 깨끗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남자는 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남자분이 예수를 믿었다가 이 여자분보다 쉽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쉽게. 왜? 너무나 자기에게 뭐가 찌들어 있어요? 세상이 찌들어 있고 죄가 찌들어 있고 문제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신속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님을 잘 안 떠나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깨끗하고 나름도 괜찮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60살에 그렇게 노름하고 술 마시고 문제가 있게 살던 남편이 오히려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 아내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로 주님과 가깝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자기 아내같이 나름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책임성 있게 산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해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안 떠났다고 합시다. 안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내는 사실은 자기 남편의 인생을 다 알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책임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할 때에 사실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남자가 노름하고 술 마시고 살아오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죄악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습관이니까. 찌들어버린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그렇게 60살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깨끗한 삶이 없잖아. 의로운 삶이 없잖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세계 속에 그 믿음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 경우 중에 그러니까 간혹 드물게 보는 가정인데, 제 가까운 식구들로서 누가 있냐, 그러면, 제 이모하고 이숙이 그랬어요. 이모하고 이숙. 이게, 이숙은 한 50, 60 가까이 돼가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항상 술 마시고 아내 폭행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에 섬에 사시는 이모 이숙네에 방학 때 되면은 거기서 많이 지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주 가면은 제가 거기는 이렇게 섬에 있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삽으로 이렇게 퍼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은 이게 화장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으면 자기 옆을 지나가요. 자기 옆을 지나가요. 소가 또 이 말을 핥아요. 그 집도. 근데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계란을 넣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계란을 집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가방에다 넣어놨어요. 나의 계란을. 방학 끝나가지고 열어보니까 후라이가 돼 있더라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이모나 이숙 둘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다 예수 영접하기 믿으셨어요. 늦은 나이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모는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두드러 맞으면서도 안 헤어지고 대신에 이제 들에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는 이제 욕을 해가지고 한풀을 하셨어요.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죽을 놈아, 막 나가 뒤져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이제 이모부는 안 그랬어요. 이숙이라 그러는데 안 그러셨는데 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나이가 다 이제 80 몇 살 뭐 이렇게 다 되셔가지고. 근데 누가 더 성령 충만하셨냐 그러면 이모부가 더 성령 충만하셨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인생을 삶을 결국은 이제 훨씬 절반 넘게 3분의 2는 완전히 세상 속에서 술 마시고 막 거시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모부가 나머지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을 남겨놓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만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그 과정에 가서 시골인데 섬인데 예배를 같이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살아계신 이모부하고 마지막 드린 예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든지 놀랍게 역사하시면 책망을 많이 하거든요. 책망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회개가 커지시고 다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부러워하는 분이 제 이모부 같은 분이에요. 이게 저는 아직 제 나이로 한다면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제 나이로 한다면 아직 제 이모부는 주님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엄청망청 사실 때예요. 가정의 책임도 안 지고 애들도 책임 안 지고 농사일은 다 이모가 하고 그렇게 사실 때.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랑하고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은 그때 되면 다 커버렸어요.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모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그 자녀들 대부분이 우리 집은 여수라는 도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많이 크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직장을 이리 가고 또 새롭게 일을 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이모네 아들들은 딸들이나 아들들은 우리 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렇게 자녀는 다 커버린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뭐 해줄 건 없잖아요. 자녀들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거기가 너무나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에 가면은 바람이 황량하게 불고 새집 살았어요. 새집. 그냥 허허벌판 산 저쪽 깊이 들어가서 그래 섬에 배 타고 3시간을 간 다음에 제가 그 이모네 집에 가려면 걸어서 다시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그리 가면 거기가 새집 사는 데가 있어요. 새집 사는 데. 거기에서 또 30분을 걸어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 제 외가가 나와요. 거기라. 예. 거기에서 2시간을 걸어서 산을 타고 넘어가면 제 큰 집이 나와요. 거기서 거기. 그래갖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60이 다 된 나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갔어요. 죽을 때까지. 내 의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란 게 얼마나 더럽고 추대하고 별 볼 일 없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되긴 해요. 만들어내야 되고요. 하지만
주님의 거룩함은 완벽한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원적으로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감사하게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내 생활이 바뀌려면 최소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모르고선 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도둑놈의 양심은 남 걸 갖다 놓으니까 기쁨이 생겨요. 자전거를 갖다 놓으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한 3번 잊어먹었어요. 3번 잊어먹었는데 자전거를 꽁꽁 묶어놨는데 다 잘라가지고 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 세워놨는데 근데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PC방이 있거든요. 어느 날 걸어갔는데 신방 가자 걸어가니까 PC방 앞에가 내가 자주 보던 자전거가 서 있는 거예요. 이리 보니까 내 자전거라요. 그래서 본래 PC방에 간 어떤 애가 훔쳐간 거죠. 그래서 잠복근무를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내 거라고 해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거 내 자전거다. 그리고 PC방 가서 이 자전거 주인 나오라 그래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피하에 제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다시 꽁꽁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또 사라졌어요. 찾은 자전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둑놈의 양심이라는 것은 장소 이동 시켜놓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양심이라는 건 한계 상황이 있다 그 말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다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사실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해서 겉에 볼 때는 획기적으로 변한 것처럼은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은 제자리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변해가야지만이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지?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성령 역사하심과 은혜로 내 죄성을 눌러놓고 있는 것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하나님 말씀 66개 다 필요해요. 누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루 만에 성경을 다 깨닫습니까? 이틀 만에 누가 다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력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건데 야, 이 죄에 짓지 않아야지 그러면 끊어지고 해결되냐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죄는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밝히 드러나요. 그 여정과 과정을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제 제가 앞에 종교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름 반절이라도 깨끗한 사람으로 남아요. 그러니 주님의 필요성이 반절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면 반절밖에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되고 말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한 게 있지, 헌금 낸 게 있지, 기도생활한 게 있지, 예배 드린 게 있지. 내 옆 사람 짝꿍이나 보니까 정말 못됐어요. 나는 비교하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자기의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가짜인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액세서리로 만들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고, 성령이 임하신 걸 이야기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성령이 임하신 거냐고 하는 황당한 질문을 해요. 황당한 생각을 해요. 참으로 제 이모부 이숙처럼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들도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의 삶은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정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쁜 장기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많은 남자들 들어왔을 때 총각들만 손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죠. 대부분 유부남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 저 창기 단골 손님이라며 알게 됐어요. 그럼 가정 불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화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정도 깨져버릴 거예요. 깨져버려. 음행한 연고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깨져버릴 수도 있고 유의될 수도 있지만은 아내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겠죠. 자기가 장기로 살았던 삶의 결과는 그대로 다른 집의 가정들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나는 주님을 믿었지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죄책감, 정죄감이 더 많이 들고 과거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싹 덮어지고 없어지면 몰라요. 지금 시대처럼 이사 가버리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살아버리면 우리 양심은 덜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통을 덜 줄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뻔히 알아요. 뻔히. 애들도 알아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 안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죠. 저 창기라고. 출신이 그렇다고. 그러면 창기로 살다가 이제는 먹고 사는 길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은 벌어놨겠어요? 주님 믿은 다음에 계속 창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길 말고는 여자가 살만한 것은 시대 상황상 거의 불가능해요. 세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를 예수님 믿으면서 그만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직업, 좋은 것, 땅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굶어 죽는 것도 작심해야 되고 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자기의 과거는 계속하여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의로움이 나타나면 당연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셔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 것이라 함께 사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셔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실 용서도 내가 스스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떨 때는 되지만 그러나 내 양심과 내 기준을 넘어서는 일을 당해버리면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게 임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용서한다면 사실 용서는 쉬운 것입니다. 용서는 쉬워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자신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맡기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뜯어 맞춰가지고 말씀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의가 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도가 뭔지 모를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살 때에 잠을 자다가 누워있다가 성령님이 제게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가 터지고 기도가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됐는데 가뿐하게 6시간이라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살든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한 지가 하나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시작한 지가 3개월 된 사람이
그리고 기도 1분도 못하던 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가 그냥 첫날이 6시간이라 다음 날은 10시간이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을 자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손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저만 나니까 다 도망가요. 왜? 옛날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 제가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러 가자고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지고 주야! 그렇게 하는데 저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5시간도 앉아있는데 10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부르시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아이고 쟤 무섭다. 쟤만 만나면 어디 기도하러 맨날 가자고 손잡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누구 힘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는요. 내 힘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는 잘 안 돼. 이게 반은 주님의 힘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반은 이제 내 힘을 쓰기 시작해요. 내 힘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는 점점 내 힘을 쓰는 양이 많아져가고 기도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내 공로가 커져가요. 무슨 공로가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만들어내는 것. 이건 희생이야. 헌신이야. 내가 이만큼 애쓰고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놀 때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썼어. 금식도 크게 2가지 금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이야. 은혜로 금식하면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한테 3일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대담을 하거든요. 제 아는 또 목사님들이나 매형 목사님이나 다 40일 금식 다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만 안 하지. 예. 그러면 대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40일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하루 금식보다 쉽대요. 하루 금식보다 쉽고 40일 금식하는데 너무나 재미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3일이나 열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려고 그러는데 3일 금식도 못해가지고 이틀 만에 밥 먹는데. 그러니까 40일은 너무나 그냥 재미나고 신나고 말씀에 의해서 꿀성 좀 달고 기도가 잘 되고 이러는데 3일을 해보니 3일이 안 되더래요. 너무 하루부터 배가 고프더래. 자기가 40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산다 그러면은 자기가 금식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잘 돼버리고 3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40일은 너무나 쉬웠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경험하면서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했는데 자기가 뭘로 만들어냅니까? 공로와 의로움으로 만들어내. 그런 사람들은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대화하거나 다른 집사님하고 말하면서 자기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서 주님 만난 이야기, 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하고 멀어져 갑니다. 뭐가 만들어지니까요?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와 자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잖아요. 점점 의지할 것이 만들어져 가면서 주님에게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다. 괜찮은 삶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인간적 육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삶하고 어느 것이 정말 위험하냐 그러면 내가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해가지고 만드는 의로운 삶은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힘들고 고역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쉽게 종교인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이 뭔지는 잘 몰라져 갑니다. 몰라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그런 은혜의 길과 은혜의 삶은 걷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 몸에 뭐가 익숙합니까? 결단하고, 작정하고, 힘을 내고, 작정 금식, 작정 기도, 기도가 안 되고 잠이 오는데 막 허벅지를 반구로 찔러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물을 얼굴에 찌끌고, 그리고 다시 쫙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목은 터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페라도 부르고, 판소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니까 목도 쉬고, 저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목이 쉬면 정말 신령한 줄 알았어요. 신령한 줄 알았어요. 목이 막 쉬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 모임에서 만나면은 쉰 목소리로 다 할렐루야 하면은 와, 좀 또 어제 철회하고 오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만만치 않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가 제 기본 컨셉이어가지고 10시간도 5시간도 혼자 산에서 가서 기도하고 쥐야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묵상 기도를 해보니까 목이 쉬질 않아요. 목이 쉬질 않아요. 10시간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쩌렁쩌렁하게 산이 울리고 그래서 제가 산속 깊이 1시간을 들어가 기도하고 나와도 도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리가 울림판을 타고 다 이렇게 메아리 쳐가지고 밤에 또 기도하면 다 알아요. 저 멀리 2km 떨어진 아파트 청년이 어제 오빠 산에서 또 기도했지. 웃지 아냐. 소리가 다 들렸어. 내 아파트까지. 나 산속에 들어갔는데 다 들리지. 하여튼 오빠 목소리인지 알았어. 막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앉아 소리 질러 기도해도 목이 쉬는 것을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육적이 되고 인간적이 돼가지고 잠깐 힘을 쌓아 기도하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한 30분 막 소리 내 기도하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기도하니까 목이 쉬는구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내가 육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 목이 쉬어요. 왜? 화음을 맞추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좀 음치 계열일수록 심하겠죠. 성령 역사 찬양하면 10시간 찬양해도 목이 쉬질 않아. 물론 또 음치가 아니고 수준이 높은 사람도 그러겠지만은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막 소리 내가지고 큰 소리로 설교를 막 많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성령 목사 설교할 때는 목이 전혀 쉬지 않고 아무 게 없어요. 성령 목사 아닌 거 설교하면 목이 쉬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신령한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육이 센 거구나. 육이 센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이러는 분들의 과거를 제가 정밀하게 추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세요. 정욕이 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고는 달라요. 말씀하고 달라서 좀 다른 삶을 사셔요. 이 기본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기죠, 혈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 다음에 이런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하게 금식 40일 금식 자기 힘으로 하는 금식이 있어요. 힘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지만 힘으로 하는 금식은 또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져 가거든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판 싸울 때 되면 시장 아줌마들 싸우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 시장 아줌마들은 내일 또 이 옆에 아줌마하고 싸우다가 내일 되면 또 같이 또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대판 싸우다 보면 다시 꼴을 안 가버립니다. 이 양반 더 무섭죠. 시장 아줌마들은 막 그냥 인연이 그리고 머리를 잡고 막 싸우다가 다음날 되면 사이좋게 또 제가 어제 대판 아줌마들 싸운 걸 봤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길을 지나가면 희덕거리고 대화하시고 장사 잘하고 계셔요. 자판 내려놓고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대판 싸우는데 전화해가지고 서로를 이간질해요. 서로 험담하고 저주하고 서로의 어떤 오래 살다 보면 과거를 알잖아요. 딱 과거가 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아줌마들보다 장사하는 분보다 정말 심한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정도면은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이것을 주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가죠. 주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요. 대신에 또 이것을 만들어내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또 서럽고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통독을 15번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보통 한 3번이나 5번 넘어가는 분들은 항상 횟수를 다 세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난 성경을 지금까지 7독했습니다. 성경을 10독했습니다. 그다음 성경 쓴 사람들은 1독부터 자랑을, 한 번 쓸 때부터 자랑을 해요. 필사. 지금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5번을 필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필사 5번 하신 분들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물집도 많이 잡혀있고, 부어있고, 관절염도 걸리시고, 이렇게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5번을 필사하는데도 주님을 닮아간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건 없어요. 단지 자기의 만족감은 막 있어가 자랑을 하시는데, 이게 자기의가 점점점 만들어져 갈수록, 있으면은 뭐합니까? 자랑하기 시작하죠.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셨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그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리셨어요. 성령 충만을 까먹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 집사님을 볼 때 삶이라는 게 그만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석 달 동안 원한 관계가 있어서 막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게 생겨도 성령 충만은 그것 때문에 별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도록 성령 역사하시면 돕거든요. 거꾸로 도와요. 석 달 만에 없어지기는 좀 어려운데 봤더니 가만히 그래서 왜 없앴어? 공짜리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제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에요.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 사이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을 저한테는 한 번 이야기하셨죠. 근데 딴 데는 계속 나팔을 불고 산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간 걸 계속 자랑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일로 안 보이잖아요. 큰일로 안 보여요. 자랑 좀 했다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삶이라는 게 맨날 그만큼만 하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그거 3개월 동안 했는데 그것인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 그런 거 했다 해서 심각한 죄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 윤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추측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기를 기도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응답은 더 잘 되잖아요. 그걸 놓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복과 은혜로 주신 거죠. 복과 은혜로 주신 것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내 딸이 잘나서, 내 딸이 똑똑해서, 내 딸이 공부를 잘해서, 내 딸이 노력해서, 내 딸이 지혜로워서 결국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안 돼야 되는데 된 건데, 근데 결국은 자랑하다 보니까 내 딸이 똑똑하고 내 딸이 지혜롭고 내 딸이 착하고 나는 좋은 딸을 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의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성령 충만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는 원인이 없는 같이 보여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자랑하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진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추측을 더 쉽게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남녀고랑교회 하시다가 믿다가 이제 돌아가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불신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불신자가 앉아 계셔서 도대체 뭐냐 그거 이제 주님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간혹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을. 그래서 빨리빨리 다시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다시 하고 복음 다시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찾아봤어요. 이유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식 자랑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경우나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추측하고 알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많이 만들어낼 때부터 내 자랑거리 만들어내고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나에 대해서 만족.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하는 것하고 자족하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다, 바르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만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혹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감사만 필요하거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기도 같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도 모든 악은 아니지만 하여튼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가거든요.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멀어지니까 자책이 있지, 정죄가 있지, 뜻대로 산 것은 또 감사하고 자랑도 되지, 내 안에서 만족도 있지, 막 이게 범벅이 돼가는 거예요. 범벅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신경을 써요.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인자 믿는 분들 말고 또 성령 충만 받은 분들보다는 인자 믿는데 신앙 연수가 좀 되셨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데 옛날 믿을 때보다 지금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런 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주님과 함께 안 살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주님을 만족해 하려는 사람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갈수록 힘들어져가요. 갈수록 힘들어져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힘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누구 자랑이 됩니까? 내 자랑이 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안 도와주시는 게 그분의 의로움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 치고 할 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요. 죄가 많을수록 기도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고 기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통로인데 용서도 안 받고 나 혼자 죄를 다 정리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일수록 기도가 더 잘 돼야지만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주님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과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의지할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내 의를 버릴 때, 내 의를 버릴 때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창기와 세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고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4, 50살 되면 죽지요.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헌금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랑거리를 더 만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와 세리 입장에서는 더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수명이 짧으니까 전염병 오면 다 한꺼번에 죽어야 되고 그런 판국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날수가 얼마 없는 거예요. 얼마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자기를 의지하고 찾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이 법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법치가 잘 된 나라에 손꼽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법치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 선교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그거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여가지고 얼마나 미국 같은 사회도 무법천지예요. 총기 소유가 마음대로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오질 않아요. 한참 있다고 와요. 먼저 가가지고 강도가 총으로 쏴버리는 거 어떻게 하고. 이게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죽일 사람 죽이고, 간 다음에 이제 도심이 들어가야지. 그러지 경찰이 그냥, 우리나라는 강도가 총이 없잖아요. 경찰은 총 있고. 그러니 문 열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먼저 들어갔다가 총을 빵빵 쏴버리는데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밤되면은 돌아다니는 못해요. 밤되면은 한적한 곳은 차 도로만 돌아다니지 걸어다니는 것은 애들 같은 게 다 금지되어 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밤 12시 때도 다 돌아 애들도 막 돌아다녀요. 5살짜리가 밤 12시 돌아다니. 그게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치안이 좋고 법치가 좋은지 몰라. 근데 사회적 국가적으로 치안이 좋고 법치가 좋아서 법에 의한 양심을 우리나라는 만들어줘요. 문제는 그것을 내 의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고상함이고 깨끗함으로 만들어내요.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법과 치안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이 ATM 현찰 집어넣은 기계 다 부셔버릴 거예요. 과거에 캘리포니아, LA인가 폭동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그냥 법이 치안이 안 되니까 다 무너뜨려.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왜? 다 치안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 안에 충동들을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눌러놓은 충동, 내 양심이 좀 어떻게 한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의로움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학생이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아이는 예배도 드려야지, 기도도 해야지, 성경도 봐야지, 공부할 시간 7시간밖에 안 돼. 3시간 쓰다 보니까. 경쟁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면 세상 아이들이 10시간 하는 것보다 믿는 아이가 7시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고 공부도 순리적으로 너무나 잘 풀어가죠.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주님으로 산다면 공부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공부가 순리적으로 잘 풀어져 가는 거예요. 잘 풀어져 가요. 정말로 주님으로 산다면 직장에는 직장생활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는 거예요. 잘 풀어. 주님으로 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영역은 계속하여 풀릴 때 다다가 막히고 풀릴 때 다다가 막히고 세상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것과 같죠. 같아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진리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너가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너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가 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사인을 받은 다음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힘을 내가지고 죄를 정리해야지. 힘을 내가지고 죄를 깨끗이 해야지. 그래야지 잘 풀려나갈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지. 회개도 여러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회개가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보다는 자기 의가 강화되는 회개가 있어요. 자기 의가 강화되는 회개. 우리가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다 끊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담배를 피워요. 나는 다 끊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볼 때는 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난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놓고 거꾸로 성령 충만과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져요. 약해지고 사라져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어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 믿는 사람이 피고 있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자기 힘으로 못 끊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으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어질 줄로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의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소실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너가 지금 복음을 쓰레기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더 얕이 그냥 표면 수박 거달기로 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산 것 같아, 이 부분은 뜻대로 산 것 같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다면 적나라하게 우리 죄를 더 많이 드러내셔요. 더 많이 드러내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 가죠. 성령 충만을 다 그래도 한두 번쯤 경험하셨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지금 현재 경험을 살펴보시고 과거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십시오.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그냥 길 가면서 깨달아져요. 아까 전화하는데 내가 짜증냈구나. 그리고 전화 통화 끝나고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역사로 아까 전화하면 짜증낸 게 생각났어요. 회개 기도를 정말 깊이 합니까? 아니면 한번 쓱 하고 지나갑니까? 쓱 하고 지나갔죠? 쓱 하고 지나갔죠? 왜 쓱 하고 지나갔습니까? 누구를 의지한 회개를 했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의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쓱 하고 못 지나가요. 왜? 자기 마음이 안 풀리거든. 자기 마음이 안 풀리거든. 우리가 짜증을 내는 우리 행동이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짜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때의 짜증은 없어질런지 몰라도 짜증내는 내 본성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일 가면 또 짜증낼 거예요. 짜증나는 행동을 또 가족이나 자식이나 하면 또 짜증내겠죠. 다음 달은 더 그러고 그 다음 달 계속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양식은 뭐냐면 짜증을 회개하려면 짜증을 절대 안 내버려야 돼요. 절대 안 내버려야지 회개해요. 그리고 안 내려고 막 이빨에 악딱 물고 예를 쓰죠. 그러나 짜증을 냈다고 성령 역사로 인한 회개는 그렇게 짜증낸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지나가요. 가볍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성령 깨닫게 해서 지나가는데 짜증이 줄어들어가요. 해결돼 가니까. 내 힘으로 짜증을 안 내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주님 의지한 회개가 아니라 나 행위 의지한 회개. 내 의지력을 의지한 회개. 하나님 잘못했다고 짜증을 안 부리겠다고 그리고 짜증을 회개를 했는데 짜증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대로예요.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짜증을 또 낸 다음에 가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또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이게 짜증이 계속 회개하지만 심해져 가거나 제자리거나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점점 자기를 지금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 아니에요. 영혼적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삶이 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삶이 안 믿는 사람보다 죄와 싸워 이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주님으로만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 회개만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회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개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통로가 회개예요. 회개가 잘못된 개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작심한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인생과 삶 속에서 몇 부분은 있어요. 몇 부분은 있어요. 몇 부분은.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로서 분노라든지 작심한다고 돼요? 작심한다고 분노 안 내면 분노 내게 해드릴게. 우리 교회 몇 사람들은 간지럼만 피우면 막 성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지럼만 피우면 굉장히 간지럼이 고통스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장난치다 너 간지럼 피우면 주먹이 날아와요. 그러면 간지럼 피워주면 분노가 나잖아요. 분노가. 이씨, 왜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는 배꼽이 약점이에요. 배꼽만 찔르면 그냥 고통스러워요. 너무 간지럽고 막 그러니까. 배꼽만 항상 반창 붙이고 방어하고 다니고 철판을 배꼽에다 대고 있고 막. 배꼽만 찔르면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들이. 그러면 내가 분노를 해결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해결된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믿고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이 자연스럽게 해결돼 가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넘겨드리고 떠오르게 하시고 넘겨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깨닫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죄인데 아까 내가 짜증 부렸는데 아까 내가 미워했는데 아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혼자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야 오늘 지금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그제 맨날 지어온 죄들 회개하고 하지만 시원치 않아요. 오히려 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져요.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주님을 의지해서 회개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어간다고 칩시다. 훨씬 더 많이 악하다고 칩시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짓는 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놓고 보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곱하기 5라고 칩시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지금 내가 짓는 죄에 곱하기 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람이 극명히 나타나겠죠. 두 가지 부류로. 포기. 하나님께 나가는 거 포기. 왜? 지금보다 곱하기 5를 죄를 지었는데 양심 있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 포기. 그리고 한 부류는 성령 충만이 임해요. 왜요? 항복하거든.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자기를 말씀대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삶을 마지막에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떨 때는 성령 너무 그냥 제 기준에서 성경을 조금 아는 제 양심, 제 기준에서 너무나 제가 어떨 때는 깨끗해요. 너무나 제가 고상해요. 그럴 때들이 제가 제 경험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정도면 특급이다.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고 고상하고 정말 거룩한 삶이다. 여기 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정도면 정말로
야, 흠이 없는 삶이다. 점과 흠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흠이 없다. 생각을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제 꼬라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고상한 삶, 은혜스러운 삶, 죄를 안 짓는 삶을 쫙 며칠을 쭉 유지해왔더니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 나는 이 정도의 거룩함에 이르렀어. 나는 이 정도 그냥 됐어.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뱃속을 보시는 게 문제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스톱을 딱 하죠. 그러니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그 못된 성품들, 이 정욕적인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이게 막 조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급해요. 급해요. 말도 빠르고 급하고.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설교할 때 되면 입에 발통을 달아가지고 떠떠떠떠떠 막 해버려요. 성령은 나타나니까 평안하지도 않고, 믿음이 역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질은 자주 나고, 분노나 짜증은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제 뜻대로 뭔가가 막 일이 돼야 돼. 근데 고집이 점점 세지고, 가장 문제되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항복입니다. 정말로 나는 거룩하게 됐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고상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군요. 다시 성령의 역사하시면 며칠 동안 이 꼬라지를 다 체험해라 그럽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살 것 같다. 아이고, 성질도 별로 안 나고, 짜증도 별로 안 나고, 이 똥꼬집도 좀 또 없어지고, 아이고, 살 것 같다. 또, 한 반년 살다 보니까 또 너무 뿌듯해질 때가 와요.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자주 했거든요. 저는 배우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은근히 또 들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아무도 사람은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봐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도 성령 역사를 또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차차 반년 전에 또 사고 쳐놓고 또 이런다. 그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단지 찬양, 복음성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내가 좀 나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 아니,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은혜가 적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보다 고박이, 일단, 창기다 그러면 전하 여러분보다 창기의 삶은 고박이 10이나 100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지. 창기가 고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동네 목욕탕을 가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목욕탕을 간혹 가면, 그 동네는 지금도 이제 창녀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욕탕들은 창기들이 이용을 하셔요. 창기들이 와가 이용을 하시면, 떡대들이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창기들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주가 창기들 몇 명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목욕을 하고 나와요.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딱 보면, 포주구나, 이 사람은 떡대구나, 지키고 있는 이런 거구나, 또 포주가 데리고 왔구나 하고 알아요. 그런 창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옛날엔 창녀촌이 하나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도 조금 흔적은 남았습니다. 몇 집은 이 창녀촌 유지하는 집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나가면 저를 잡아요. 아저씨 자고 가라고. 그렇게 잡히는 경험이 있어. 잡히다 또 뿌리치고 도망가면. 그래서 그 골목으로 오면 여자들이 막 서가지고 막 잡아요. 막 계속 잡아요.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가면 막 잡혀가지고 막 뿌리쳐도 쫓아오고 앞에서 잡았다가 도망가면 또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잡다가 이런 골목. 그러니 그런 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멀리서 들여다볼 때는 익숙하죠. 그런 분들 사는 보통 삶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고박이 10이고 고박이 50이고 100인데, 자, 이제,
안에 상처나 미움이나 저주나 자기가 너무 싫겠죠. 여자로 태어난 게 한이 될 것이고 막 등등. 그 다음에 가정이 정상적으로 좋은 가정이면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죠. 누가 원해서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 온갖 상처에 온갖 아픔에 다 얼룩져 있겠죠. 그런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 말.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그 말. 그때부터 삶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한 10년은 산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깨끗하게 해버렸는데.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임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임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말씀도 살지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지만 말씀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도 별로 그렇게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사는 사람,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을 한쪽에서 의지하는데 자기에 의지할 게 있어요. 자기에 의지할. 40일 금식기도라든지 또한 열심히 예수님 그래 나름대로 믿어온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믿는 것들 있잖아요. 애를 써서 뜻대로 살려고 애쓴 것들이 전부 다 내으로 대부분 남아버려요. 대부분 그게 남아버려요. 그건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되거든요. 다 버려야 돼. 모조품이고 가짜는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막 아이고 내가 분노가 많다고 하면 분노는 떠나가라. 분노하고 싸워 이기려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쓱 빠져나가기 시작해야 돼. 응? 한 달, 두 달, 석 달, 달달 되면서 분노가 쓱 없어져 가야 돼. 분노를 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 아이고 또 분노했군요. 분노했군요 하니까 회개가 끝난 거예요. 회개가 끝나. 분노했군요. 또 짜증냈군요. 그러지 자기 육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또 짜증냈군요. 그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두 걸음 깊이 들어가서 자기 육적으로 회개를 해요. 해결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회개,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그냥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잊혀져요. 되어지고 잊혀져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제 했던 회개를 오늘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회개한 다음에 그것이 행동과 삶이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아요. 어찌 정리됩니까? 우리의 삶에 찌들어진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야지만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주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교만죄가 깨달아진 다음에 교만을 회개하는 것도 내가 지금 깨닫는 정도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교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지 못했던 교만이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이라 해서 오늘 깨달은 다음에 다 정리되고 치우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꼭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해요. 한 다음에 난 마스터했다. 수학 마스터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지만은 2학년 올라가니까 또 있어요. 난 100점이에요. 3학년 올라가니까 또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는 하나님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하니까 이제 더 많은 것이 보이거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심각한 죄들,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죄만 계속 반복하여 회개하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이면 더 죄를 깊이 있고 더 광범위하게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르고 지은 죄들을 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 그러나 주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뻔해요. 뻔하고 뻔한 죄만 항상 회개하고 끝나요. 뻔한 죄만 반복해서.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사실상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과 내 관계에 막혀있는 죄는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깨닫고 알고 있는 죄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와요. 사실은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막 해도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있는 죄 때문에. 알고 깨닫지 못한 죄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더 성령 충만이 있네요.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연약함으로 인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들이 달라져가기 시작해요. 분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기를 어쩌다가 심하게 내죠. 심하게 내면 심하게 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나는 성기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성기를 냈다고 가르쳐줘요. 모르고 있는 죄. 똑같은 분노지만 모르죠. 우리는 사소한 분노와 짜증을 한 20번을 내요. 20번을 내다가 심각한 분노를 한 번 해요. 우리는 심각한 분노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사소하게 짜증내고 신경을 냈던 20번의 것은 묻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묻어버려요. 사실은 이것이 양분을 주고 이것이 물을 줘가지고 심각한 분노란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결국은 20번 생활하는 가운데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데 자기 양심에는 걸리지 않아요. 이것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심각한 분노의 사건이 터진 것은 열매거든요. 심각한 분노의 사건이 터진 걸 가지고 회개를 해요. 똑같은 분노지만 일반적인 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다음 내가 뜻대로 조급하지. 조급하니까 뜻대로 안 되고 누가 자식한테 뭘 이것 좀 가져와 그랬는데 늦게 가져와. 짜증이 나죠. 왜 이게 늦게 가져와.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이 분노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노들, 짜증들, 신경질들 이것들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거든요. 왜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기와 세들처럼 주님의 의를 제대로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를 만들어놔서 의지하고 믿을 게 따로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이야기는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주님과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이야기. 나중 행위가 많으니까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중 행위를. 처음에는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져와 버리고 말지. 그 다음에는 성령 역사는 사라지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는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 처음에 성령성 받을 때는 그런 삶보다 더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나 막대기만 보다가 끝나버리면서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보다 힘든 삶.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인갑다고 성경을 왜곡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하여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탕자, 잃어버린 아들. 방탕에서 떠나버린 아들을 찾는 것.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거죠. 잃어버린 양은 왜 그냥 뛰쳐나가버립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주인이 야 이리 와 그랬는데 주인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양들보다 못돼 먹은 양이 어떤 양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이죠. 왜 나머지 99마리 그대로 있는데 뛰쳐나간 놈은 어떤 놈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한다면 가출하네 이런 거죠. 가출하고 집 나가고 막 이런 건데
그다음 은전도 마찬가지죠. 또 탕자 이야기도 뭐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먹어버렸어. 그러면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무슨 거룩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이 먼저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는 게 먼저고 자식으로서 회복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먼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탕자는 변화돼 가야 되죠. 변화돼 가야 돼요. 변화의 원천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죠. 그러나 이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죠. 큰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사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죠.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은 삶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산다는 이야기예요. 15장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9절부터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큰아들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찍부터 안식일을 다 지켜왔어요. 깨끗하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삶 안 살려고 애를 써왔어요. 율법도 지키고 살리고 애를 써왔어요. 근데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30년 동안 창기는 창기질만 했고 세리질만 했어요. 근데 창기와 세리가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니까 손길 나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당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오. 이들은 지금 어제까지도 몸 팔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오. 나가 살아온 건 뭔데? 근데 자기는 안식일을 30년간 지켜왔고 율법에 따라 발버둥을 쳐서 지키려고 애를 써왔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왔고 또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왔는데 예수님을 믿은 창기를 어제까지 못된 사람 사실 창기 얼굴을 오늘 보니까 자기 얼굴보다 평안한 거예요. 자기 얼굴보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요. 그래서 열라면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왔는데 자기는 없는데 얘는 잔치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그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처음에는 탕자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아들의 자리로 쉽게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 큰아들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이제 큰아들처럼 자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행위를 해가지고 염소새끼라도 언제 아버지의 주어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는데 자기의 자격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거룩함,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니까 애는 쓰는데 결과는 없는 거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영적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큰아들이 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죠. 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말씀을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죄를 해결해 가심과 거룩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 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시작은 잘 믿었다가 그러다가 쉽게 자기 의로 전향하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32절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 창기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올 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창기와 세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갈수록 깨달아가고 변화될수록
더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져요.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 결심하면 되잖아. 마음 먹으면 되잖아. 그냥 말하자면 옵션이죠. 옵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꾸로 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삶으로 그 다음에 함께 하소서. 깨끗하게 삶으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깨끗하게 되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바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을 정말 신뢰했다가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기도생활, 우리 자신의 신앙성, 우리 자신의 의지력 믿어요. 근데 믿는데 계속 믿는 좋게 발등을 찍히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 안 해요. 미안해서.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10년 내내 맨날 똑같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런 삶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복잡해요. 앞으로 가면 자빠지고 뒤로 넘어가도 떨어지고 다시금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리와 창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 창기였는데 지금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죄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은혜 속에 남은 생애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훨씬 더 힘겨웠어요.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더 의지해야 돼요. 자기의 과거는 얼마나 자기를 참소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로 사는 것은요, 낙태는 기본적으로 한 20번.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환타지 세계에 들여들어 사시는 건 아니죠. 장기로 살려면은 아무 남자나 잠자리를 한 다음에 애 들었을 때 되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같이 좋은 피임약이 있고 피임기구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벌어먹고 사는데 다 죽이죠. 다 죽이죠. 그리고 20명, 열대병. 그리고 주님 만나고 이제 그 과거가 발목을 잡죠. 안 그렇습니까? 온갖 기억은 손님들은 몇 명인데 자기 단골 손님이 이쁘면 많고 안 이쁘면 적고 그러지만은 그러니 온갖 자기에게 있는 저주와 한이나 고통은 얼마나 심해. 그러니 창기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면 주님만을 100%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정말 기도 생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 의로움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좀 산 게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되는 부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런 것이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넘어질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도록 성령님이 그 부분에 역사하시면 안 넘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짐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를 떠나게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알량한 내 의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마포는 주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지. 주님의 의로움을 벌거벗어버린 채로 내 누더기 같은 의를 입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의를 입은 상태에서만이 이제는 내 의가 점점점 올바라지고 발라지고 깨끗해져 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의로움을 입은 상태에서만이 참으로 내가 바르게 변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의를 입어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의를 입어버리면 그건 누더기 같은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깨끗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입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 다음엔 내가 깨끗하고 고상한 삶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걸어가면서 의를 만들어냅니다. 나 주님의 의를 던져버린 채로 결심하고 작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은혜 받겠다.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겠다. 다 뒤집어버리는 것은 기차가 있다면 배차로 택시로 기관차를 끌고 가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부활로만이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사오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성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력을 믿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은혜로 했던 일들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의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덧입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삶이 추리하고 보잘것없으며 나아가서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삶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가 아니라 정말로 고난처럼 힘든처럼 고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갑다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창기와 세례의 자리에 서서 그들보다 죄가 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하오니 다시금 성령 충만을 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해가 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